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한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 선교대회하고 또 선교사 수련회가 한창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끈끈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 우리 영상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파라과이에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또 각지 흩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구약성경 7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굽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잘났어 정말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말을 했었죠. 근데 자, 처음부터 욥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아니, 친구들이 자기들만 다 아는 척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니까 욥이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읊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했던 얘기하고는 아예 뭐 잽이 안 됐죠. 욥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차로 끝이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오늘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끝까지 주장하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을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몰아가고 보채고 강요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나의 온전함을 끝까지 주장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이거를 지금 당당하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23절은 욥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악인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악인이 어떤 운명인지는 8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3절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욥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욥의 친구들이 자, 악인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면서 욥을 계속 몰아갔잖아요. 자,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욥이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7절부터의 얘기가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일단 7절에 나오는 원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원수요, 원수. 도대체 욥이 누구를 향해서 원수라고 할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좀 많이 갈리는 겁니다. 자,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친구들이 악인의 운명대로 망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원수는 사탄이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욥이 자기 친구들 보고 원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악인들의 운명을 설교를 하면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랬지? 야, 봐라, 누가 진짜 악인이냐? 누가 진짜 악인이냐? 내가 너희가 했던 말 그대로 되돌려준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욥의 얘기의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그 감정선을 쭉 따라와 보면 이게 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먼저 욥을 악인으로 몰아갔잖아요. 아주 파렴치한 악인으로요. 욥이 아무리 나는 아니다라고 해도 친구들은 안 듣고 계속 욥을 악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욥도 감정이 날카롭게 서면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대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절대로 내가 거짓 자백하지 않겠다고, 등 떠밀려서 내가 그래 나 죄인이다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대로를 친구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야 너희야말로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라라는 식으로 욥이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아무나 보고 원수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꼭 그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능자의 살아계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여러분 원문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선포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냐면요, 분명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자신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욥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욥도 보면은 좀 빈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냥 하나님, 전능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다라고 뭔가 좀 뒤끝이 느껴지는 뼈 있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도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되셨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 좀 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욥은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죠. 많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안 풀려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추고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요. 새벽 기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레바논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레바논이요.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레바논이 어디냐면요, 저기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위험스러운 곳이죠.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쿠르드족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쿠르드족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아주 철저한 무슬림 신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가린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안 보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무슬림 신자들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완강한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질까 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먼저 13살짜리 여학생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 13살짜리 여학생이 그 난민 수용소에서요, 자기 가족들하고 좀 주변 지인 몇 사람을 불러 모았대요. 그러더니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하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가족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이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왜 저번에 레바논에서 뭔가 펑 터지면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크게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 소녀 가족들이 살던 곳 근처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 소녀하고 가족들이 도망쳐 온 건데, 이 소녀하고 가족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이 가서 거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하고 엄마가 간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소녀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복음 안전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 마음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지요. 자, 선교사님은 그렇게 불안해서 보내는데 그 모녀는 당당하게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난민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목숨을 걸고 사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잠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파라과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선교대회 선교사 수련회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황만 된다면 이 큐티 영상도 매일매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온라인 예배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우리 지교회 목회자,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